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짐으로써 변화를 창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하는 마인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함으로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실족케 하는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으려면 성숙한 마인드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변화를 창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교회를 맨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란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이 되어진 교회, 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곧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임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묻힌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선을 훔쳐간 줄로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려다가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그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가 된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셨는데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최초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로 믿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은 이제 많은 동생들을 둔 맏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없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혈육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됨으로 보호받고 양육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은 가족과 교회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아담의 배필을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것을 보면 부부는 둘이지만 실제로 한 몸에서 나와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유기적인 연합체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한 몸으로 연합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이 비밀을 보여줍니다. 31절에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계시가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연합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고자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얻고자 그토록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끝까지 견디시며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십자가에서 한 군병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온 것은 이미 심장이 터져서 피가 굳어짐으로써 죽음이 확증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 뼈가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교회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며 증언하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부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신부가 되기를 기뻐함으로 남편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큰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요,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강력하게 연합된 새로운 차원의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관점을 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규모인 교회를 속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하겠는데,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 문화인 셈이죠.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도시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회당에는 납비들이 하나씩 있었고 매주 토요일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모여서 말씀을 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론하는 곳이었죠. 도시마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모였던 회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만 취해서 교회의 해당 문화를 덮어 씌워서 이것을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인 이 신령한 교회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의 시스템에도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로만 캐톨릭의 교회 시스템에도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종교 시스템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자신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고 맞춰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다 상처를 입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기뻐하면 다 기뻐하고 하나가 슬퍼하면 다 슬퍼하는 것이 몸을 이룬 유기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당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회당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회당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먼저 몸은 머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된 유기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고 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한 가족으로 곧 자기 몸의 일부로 여김으로써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신비입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각기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온전한 연합과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지체들 중 어느 하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도 그 아름다움이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에게 간다면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개별성이란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이 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곧 연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 누군가 기쁨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생기잖아요.
또한 몸이 분열되어 있거나 갈라짐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약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가 약하게 되면 모두가 약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몸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피 받은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임을 인식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여러 악기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또 스포츠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골을 향해서 골을 성공시켰을 때 그 환희와 그 기쁨을 보세요. 다 한 몸으로 기능하는 것을 예술로 보고 있는 이치가 세상에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자, 손목에 문제가 없어야 팔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허리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 다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기능한다는 건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유기체인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0명이 됐든 200명이든 또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목적을 이뤄가는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여기서 반석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자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성도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구주로 인정하는 게 새 피조물들이 함께 몸을 이룬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낸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소유된 백성이므로 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주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당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서로 간에 판단이 없어야 합니다.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점이 혹 있어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자들을, 멸시받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셨던 일을 계승해야 하며 오늘날도 주님의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제 한 몸으로 연합하여 기능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유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곧 돈이 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크게 유익되고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부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도리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 곧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미리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는 이 기록을 보시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환난당한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곧 빚지고 억울한 일로 마음이 괴로운 자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뭔가 돌파가 필요하고 도움이 찰박한 그런 가난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경제적인 도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분들, 변화된 삶이 찰박한 분들, 그들이 주님의 택함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버림받은 자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뭇가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남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 현장에 붙들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 귀신에 들려 고통받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그 발을 닦았던 그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여인, 그리고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과 문둥병으로 소외된 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세상에서 참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 세리장으로 부자가 된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왕따를 당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봅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갔었으라도 주님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이 집에 유하에 들어갔다라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헌신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셨던 일, 지금도 하고자 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에 동역자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약하고 애로운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의로운 부자들이 나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정이 필요한 자들, 변화가 필요한 분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도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들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저들을 기쁘게 영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상처가 깊어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들도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되면, 곧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되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말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든지 이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머물러 있게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반드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안에 가지고 계시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그 상상과 생각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해 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친절하시고 선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편 103편 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특성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 그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성품이고 하나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우리들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능히 다른 사람을 우리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이를 진리로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정체성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모양과 형상으로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안에 아들의 권세가 있다면 내 삶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사함을 얘기해주고 내가 병을 고침을 받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저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래서 그들을 얻고 이렇게 한 가족으로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 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 계속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다는 것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아직도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거절감도 있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좋은데 저 사람은 싫다 하는 편견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치기 하고 분리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고통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자들이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전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잘 보듬고 이렇게 극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원한다면 몸 안에서 분리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가 능력을 더 갖추기 원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기능하는 것, 그것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무리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셈블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만 멈추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청지기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셈블리로 곧 조립되는 과정 속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셈블리는 단순히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체들이 모두 제자리로 들어가 연합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부품들을 차고에 다 모을 수 있지만 그 부품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한 몸으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기능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낙오되거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도 거절감을 느껴서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임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챙겨줌으로써 서로 연락하고 연결해서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셈블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변화를 창출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실족하거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다면 먼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그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나 거절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의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거절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 상처를 입힌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이들을 이제 우리가 용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이나 화를 품지 않고 분노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저희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혹 사람들을 비판하고 편견한 그런 것이 있다면 혹 거절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이 실족함에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란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기능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만이 변화를 창출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